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외모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동양인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의 삶, 저의 마음에 흐르는 정서, 제 내면은 칠레 사람을 아주 흡사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닮기를 원했고, 그들처럼 말하기를 원했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꿈꾸기를 원한 지난 거의 이제 한 햇수로 2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칠레 선교 현장을 와 보셨기 때문에 2017년에 5교구 선교 동역자님들과 함께 칠레 사정을 잘 아셔서 저희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또 긍휼의 마음,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칠레의 스페인어를 씁니다. 칠레는 남미에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칠레 지형을 잘 아셨는데요. 남미의 서쪽 그 태평양 바다를 한쪽으로 국경이 자연 국경이 되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지가 자연 국경이 되어 있는 나라가 길기만 하고 폭은 참 좁은 그런 좀 특이한 지형이 있는 나라고, 그에 따라서 민족성이나 생각하는 것들 또한 굉장히 좀 막혀 있기도 하고 고립돼 있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칠레의 인사법은 굉장히 따뜻해요. 이 마음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지만 칠레 인사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반가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안아줘요. 이렇게 옆에 사이가 다들 좋으신 분들끼리 앉으셨을 것 같으니까 칠레 인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감싸시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볼과 볼을 서로 마주칩니다. 반드시 볼과 볼을 마주쳐야 되고요. 그리고 쪽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그게 칠레 인사예요. 네, 굉장히 정겹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법 쓰면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습관이기 때문에, 인사이기 때문에 문화라, 한국에 오니까 이게 허전한 거예요. 인사가 이게 인사하고 싶은데 팔이 이렇게 나가죠. 자연스럽게 안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칠레 가면 원 없이 하는 인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저희 아마 남편 되는 저희 정영태 선교사를 아시죠?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말은 짧게 해야 좋아하신다고. 길게 하면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칠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막 소통하고 싶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 알아듣고 그들이 그 풍성한 감수성과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저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를 10년, 20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저도 아주 흡사하게 닮아서 칠레의 말 많은 여성들보다 제가 더 말을 빨리 하고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을 맞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원 없이 소통하고 싶었는데 원 없이 소통하고 그들이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고 제가 해줄 말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짧게 썼는데 길어지면 타임아웃을 신호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예,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큰 기둥과 같고 제 발에 등과 같고 제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저를 인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제 앞에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한 말씀이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어부들을 보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 어부들이 일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리고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산책하러 바닷가를 걸으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보러.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후안 이 제자들을 보러 가신 거예요. 가서 보시니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이 그물을 던질 때는 주로 저녁 해가 질 무렵 그리고 아침 새벽이 되기 전에 그물을 던집니다. 왜냐면은 이 고기들도 다 꾀가 있는데 낮에 그물을 던지면 다 보아서 이 그물에 안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 밤이 돼야 이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주로 이제 새벽이나 이 해가 질 때 그때부터 어업을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보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전날 밤에 고기 잡은 수확량이 별로 많지 않았든지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처음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4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제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다 고기를 다 잡고 그 빈 그물을 배에서 끌어올려서 이제 그물을 깁는 것,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기 위한 준비. 굉장히 이들은 일상적인 생활, 어부로서의 일상적인 그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나 또 혼자 기도하고 있거나 이런 장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고 말씀을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또 조금 더 가시다가 그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곧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 말씀은 어부들의 언어예요. 어부들은 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이들의 어부들의 일상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 밤 바다에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올리고 깊고 수선하고 늘 일상 반복되는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하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아라. 이 말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가정을 보호하고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지키고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가정주부의 삶을 주님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이해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거 다 이해하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까지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이런 어머니들의 삶, 주부들의 삶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그래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 그런 일도 내가 잘 알고 있다. 힘내라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회사에 다니시고 일터에 계신 분들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어르신들의 삶, 모든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스페인어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자주 이렇게 참조하고 쓰는 성경 버전 중에 하나가 Dios habla hoy라는 그 성경이에요. Dios 아시는 분 있을까요? Dios 하나님, habla 말씀하신다. hoy 오늘 지금. 디오스 아블라 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처한 환경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지금도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은혜의 샘터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 한국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칠레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낼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세상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진 도로를 제가 운전하며 가는 그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 순간에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 옆자리를 봐.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 마음에 제 마음에 확신이 그렇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이 저를 용기 있게 했고 그 외롭던 마음에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에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한 말씀, 제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분명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이 육의 입을 입은 사람 저로서는 듣고 또 들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듣고 또 들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억만 번을 들어도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말씀이 너무나 항상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스페인어 말로는 마스타 이 소브라예요. 충분하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마스타 이 소브라. 그 말씀이면 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우리의 든든한 삶의 뿌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곧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그물을 그저 맹목적으로 충동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안드레스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베드로도 안드레스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설명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굉장히 명료하게,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의 음성은 이 제자들의, 이 어부들의,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바꿔놓은 삶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날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저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였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먹고 또 다시 바다에 나가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고 결단하여 순종을 한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 갈릴리 이 어부들 이런 뭐 큰 지금처럼 원양 어선을 타고 아주 큰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어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날마다 일상적인 삶을 살던 이런 삶에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에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이 사랑하는 호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도 동일한 꿈을 꾸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의 꿈을 호계교회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가 이제 꿈에 순종할 때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온전히 이루시고 복음이 이 땅 호계 울산을 넘어서서 전 세계 지금 10교구를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호계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온 5대양 더 넘었나요? 5대양이 더 됐나요? 5대양 한국 똑같죠? 5대양 맞죠? 전 세계에 이곳을 통해서 호계교회의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섬기고 손을 펴서 주머니를 열어서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사라질 그런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를 좋아하잖아요. 더, 샵, 그죠? 조금 더 해서 자꾸 샵을 붙이면서 올라가도록 조금 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숨겨놓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맡기라, 위탁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처음 제자들이 모든 것을 곧 다 버렸는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대로 다 할 것 같지만 정말 따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고 버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칠레 성도들을 만날 때 꼭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부스갓 이것은 찾으라 구하라 이건데 부스갓 뿌리메라멘테 먼저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y todas las cosas os serán añadida라는 말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분들이 아 그렇구나. 먼저 구하는 것이구나. 우선권.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냐디다에 아냐디도라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 따랐는데, 저는 주님 섬기고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나의 중심을, 나의 첫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는데,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나는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까지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때를 따라 넘치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Cristo murió por nosotros, pecadores. ¿Qué va a escatimar? 이게 스페인어인데,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낄 것이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 주님 좋으신 분,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들을 기회가 있나요? 한국에서 많이 없나요? 그래도 지금 막 한국에 와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 2020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못 느꼈는데요. 인천공항에 내리고 또 이렇게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많고 다양한 이런 언어들이 제가 들리는 걸 보면서 정말 빠르게 한국 이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사는 나라는 제가 근 30년을 살았는데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음식도 똑같아요. 그 음식 똑같아요. 그냥 닭 물에 넣고 삶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옥수수 넣고 감자 넣고 막 삶아 먹는 거, 뭐 그냥 토마토에다가 양파 넣고 그냥 샐러드 하는 거, 이 변함이 없어요. 식재료도 변함이 없고 먹는 요리 방법도 변하는 게 없고 그것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민폐를 원치 않게 이렇게 끼치게 됩니다. 예, 카페를 가면은 그 간판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르는 그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점에 가면 제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 간판을 읽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귀뜸을 해줬어요. 빨리빨리 주문하고 빨리 가야지. 왜 간판에 붙어서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4명이 커피점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11.0. 전 처음에 이게 몇 년 전에 왔을 때 한국이 진짜는 너무 바뀌어가지고 다 달러로 받는구나. 막 11.0, 막 9.5 이러면 어머 여기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달러인 줄 알았어요. 이런 변화가 무쌍한 이런 데 와서 제가 빨리빨리 눈치껏 해야 되는데 찻집에 갔는데 3명이 갔습니다. 4명이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3잔만 시켰어요.
제 거를 빼고, 일단 3잔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다 눈총을 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3명이 다 욕먹게 됐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제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뒤떨어지게 하고 몰라서 무조건 아끼고 안 쓰고 절약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한국에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민폐가 되는 거고 제가 한국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어이없죠? 얼마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부분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거 다들 체험하셨죠? 네.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다 체험하셨죠? 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고요.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이 반석의 집을 지은 거예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 어떤 태풍을 만나든 예수님 위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공급자, 나의 구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집 지은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사자 델라 무에르테 저 죽음 끝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 또 우리의 죄성, 이기심, 이기적인 삶 내려놓을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굉장히 기쁨이 오죠. 기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저의 경험을 보면 그냥 기쁘고 평안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셨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외적인 원수가 아니었어요. 외부. 저는 사람이 원수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원망, 불평, 탓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 내면에, 저 내면에 있는 그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제 안에 그런 많은 것들이 싸워서 쫓아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공중도덕 잘 지킵니다. 전 예의가 바르고 양심적이고 어린 그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애들이 막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막 과일 맘대로 따먹고 이럴 때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못했어요. 감히 이렇게 낮은 철조망이지만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은 남의 밭에 감히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남의 과수원에 허락도 없이 손을 뻗쳐서 그 과일을 딸 수 있는 거지? 그게 저는 도덕 기준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해서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에게 지켰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교만한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해서는 안 될을 욕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아이들과는 저는 구별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생각나는 이미지 있죠. 바리새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 안에 있는 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끈질긴 싸움이었어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의 죄, 원죄,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교만함에서부터 온 그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은 더 훨씬 간단하기는 합니다. 외적인 사람과의 싸움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팬데믹을 지났지만 이 코빗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희는 그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끊임없이 손을 씻고 손 세정제를 쓰고 소독을 하고, 정말 보이는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게 안 보이는 원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안 보여서 우리들 내면에 숨어 있는. 근데 이런 작업들을 주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부터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셨고, 저에게서 그것과 단절하고 손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편에 서도록 저를 끊임없이 여기에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1998년에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칠레로 가는 그런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충분히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느 날 저에게 칠레로 가라. 칠레가 어딥니까? 그 나라는 무슨 언어를 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아무런 서포트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칠레로 가라. 그래서 저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3개월을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날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오셨는가요? 아니면 한국에 계신가? 그 한 가지만 물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한국에서도 어렵게 살았는데 칠레에 가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37이 되었는데 언어로서는 아기도 아니고 아주 전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한마디도 입을 벌려서 말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에 비행기를 24시간을 타고 미국까지 12시간 정도 가고 다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칠레로 갈 때 그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보니까 사막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내려졌습니다. 처음. 그러나 제가 구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한국에 계신데 우리만 여기에 온 것입니까? 그것을 3개월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왜냐하면 사는 형편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쥐들과 함께 쥐똥이 흘러내리고 방 한 칸에 깜깜하고,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사는가? 얼굴을 보아하니 이런 데 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데 살고 있는가 저희들을 지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셨던처럼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는 그런 작은 공간에 딸린 작은 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한 주님이 여기 오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찬송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초목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다. 어디나 주님이 계시면 에덴이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공동묘지에 텐트를 치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공동묘지로 가라. 공동묘지에 가서 텐트 치고 왜 못 살겠는가?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공동묘지로 부르시면 갈 수 있지. 이것이 주님께 대한 저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통과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어요.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네가 조건을 따라서
너의 행복과 너의 안정과 너의 평안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왔구나. 주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 갈릴리 어부들을 보신 것처럼 저희들을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였어도 결코 막막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제가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나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부자인 것 같지? 저 지금도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딸이 경기도에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인가? 이거를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서 막 이제 칠레에서 막 감사하다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좋아하지 마세요. 왜 누나가 그거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뽀브레예요. 뽀브레는 가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엄마, 우리가 가난해서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된 거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부자예요. 그래서 상의했어요, 가족들에게. 나 아무래도 정신적인 감정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 왜 나는 부자인 것 같지 이렇게. 나는 왜 부자인 거예요. 그 부요함? 이게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제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잡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게 저가 이제 뭐 옛날에는 바리새파였지만 그런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눈물의 감동의 그 한 끼 식사를 먹어본 저는 주기도문이 다 한 절 한 절이 제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지금도 음식이 짤 정도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크게 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일 것 같아요? 주기도문 중에서? 오, 맞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노소이 빤데 까다디야, 다노소이 빤데 까다디야. 오늘 일용할 양식, 날마다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 왜 양식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내일의 보장이고 영원의 보장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 빤데 까다리야. 제가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Padre nuestro que estás a los cielos, 이 주기도문 찬송이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은 어디든지 다 가요. 노인정에도 가고 어머니 회관도 가고 학교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뭐 스페인어를 잘 못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로 가고 거리로 가고, 아마 한국인이 거리에서 찬양 버스킹 한 1호일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이제 뭐 악보는 멜로디는 같으니까 그렇게 무엇이든지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땅이 칠레이기 때문에 제가 칠레를 말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에서 다르죠. 한국 민족성과 그들 국민성, 민족성, 습관, 뭐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그렇게 평신도를 하면서 그거 들어보셨나요? 몽두남발 뜻이 아시나요? 몽두남발.
몽두남발은 막 그 쑥대머리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흐트러진 머리를 몽두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몽두남발을 하고 제가 현지인들 속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길거리도 쓸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기죽지 않도록. 이 동양인이 없는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 둘이 자라는데 초중고대를 다 그렇게 동양인이 혼자 있는데 그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놀림이 되잖아요. 그죠? 놀립니다. 그들이 놀려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이 칠레 문화에 이렇게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녀들도 잘 자랐고, 저희는 2017년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땅에 생겼습니다. 주로 마을 회관, 거리, 각각의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현지인들을 뭐 그룹으로 모아서 일주일이면 거의 뭐 5일 기회가 닿으면은 모여서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남편 되는 정영태 선교사가 봉화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교회 바로 담장 밑에 저희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이제 봉화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봉화교회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걷다가 김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데, 그런 사막과 같은 또 그 안에서 꽃송이를 피워보기 위해서, 사막의 강을 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을 던져서 작은 모임을 계속 이루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난 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위치도 좋은 곳에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계교회를 오니까 또 거기에 교육관을 지어보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서 교육관과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2020년에 그때 이제 5년 전에 교회를 왔습니다. 또 목사님과 이병헌 장로님 통해서 이제 이 울산 지역의 귀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또 예배당을, 성전을 지어서 저희들이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 아침이 되면 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갈 교회. 그전에는 1년에 한 35개의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토요일이 되면 아빠, 이제는 우리 어느 교회 가죠? 계속해서 남의 교회를 돌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 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교회로 모으고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역에 또 부녀자들을 교회로 다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다른 타교회, 저희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더 공간이 없는 교회에 청소년들도 오고 같이 와서 다 모여서 합동으로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을에 아주 아름답고 잘 지어진 그런 교회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있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지역이 동네 주민들에게는 아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늘 쌓여있는 장소였는데, 저희들이 오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졌고, 동네 아이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교회, 있는 곳, 교회에 오면은 사랑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쁨 받고 배우고,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거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질서가 잡혀지고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이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칠레의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 모임도 이루며 그 마을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기도로 도와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물질로 섬겨주셨고, 그것이 칠레에서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게스트룸에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정말 저를 많이 섬겨주시고 칠레를 위해서, 또 여러 세계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교회의 은혜 때문에 많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